요한복음과 신앙 이런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가지고 고난주간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레곤 유진에서 서쪽으로 약 1시간 20분 정도 운전하다 보면 유명한 오레곤 코스터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등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등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70년에 세워진 등대예요. 처음 세울 때는 폐업으로 등대를 돌렸던 등대입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불을 밝혔던 등대예요. 1930년 전기가 들어오기까지 6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매일 저녁 3명의 직원들이 39분마다 태엽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39분마다 기름을 다시 리필을 해요. 그러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마을로 달려가서 기름을 싣고 와서 등대에 불을 밝힌 그런 등대입니다. 6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등대는 지금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도 밤바다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이번 주간을 Great Week, 위대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간이 Great Week일 수 있는 이유는 이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일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일이기 때문에 Great Week라고 이 한 주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등대불을 밝히기 위해서 6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번 주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인류에게 구원의 불을 밝힌 귀한 주간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구원의 불을 밝힌 이 Great Week, 저와 여러분 이 Great Week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헌신,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Great Week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째, 31절의 말씀처럼 다시 주신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다시 기회를 붙잡았어요. 어떤 기회를 붙잡았어요?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붙잡고 있어요.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 기쁜 소식을 틈만 나면 전하려고 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틈만 나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응급환자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지금 선생님이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라고 하는 소식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지금 당신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십니다 라는 소식 아니겠어요? 바로 그 복음을 주님은 틈만 나면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다시 복음을 전해요. 기회만 나면 다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2번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력이 뭘까요? 2번 잘하는 거예요. 3번 잘하는 거예요. 4번 잘하는 게 그게 실력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1번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요, 2번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그게 나의 영적인 실력이 되는 거예요. 1번 열심히 말씀 봤어요. 그러나 2번 열심히 말씀 봐야 그게 나의 영적인 실력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다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돌들을 맞고 바울이 쓰러졌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다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이튿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바울이 정말 피를 흘린 채 정말 자기가 돌로 쳤던 그 동네 사람들이 있는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예수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번 어렵다고 포기하면 전도건 선교건 되지 않아요. 다시 할 때 복음도 전해지고 다시 할 때 선교도 회복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멕시코 치아파스 선교를 가면 밤에 집회를 합니다. 보통 집회를 하면 한 300~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한 90% 정도가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옆에서 스페니쉬로 통역하고 스페니쉬로 통역하면 다시 소치로로 통역을 해요. 메시지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 여기저기서 대성통곡을 해요. 엉엉 울어요. 메시지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어려운 삶의 처지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동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날 밤 집회에 참석한 한 70~80%의 여성들은 대부분 다 남편들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에요. 여러분, 해발 2000m 고산지대에 여러분 남편들의 잡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별로 일거리가 없어요. 기껏해야 하루 종일 옥수수 심는 일, 그것도 비탈에 하루 왼종일 옥수수를 심으면 한 30~40페소 정도 줘요. 한 3불에서 4불 정도 줘요. 그것 받아서 또 술 마시고요. 또 일을 못하면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또 그러다가 가정폭력까지 행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마을에 선교팀이 들어갔을 때는 밤에 집회할 때마다 여성들이 밤늦게 집을 나오잖아요. 남편들이 도대체 이 밤에 내 아내가 어디를 가는지 뒤를 쫓기 시작을 했어요. 전부 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났던 남편들이 선교팀을 협박하기도 시작해요. 당신을 이곳에서 밤에 우리 아내 불러내지 말라고. 당신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또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런 협박과 위협 속에도 다음에 또 선교팀이 또 들어가요. 또 그런 협박 속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협박 속에 그들을 치료해주고 또 때로는 수술도 해주고 그들에게 약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 해, 두 해 갈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팀이 들어간다 그러면 마을의 이장님이 앞장서서 나와서 환영해주고 또 마을의 이장님이 방송도 해주고 마을 청년들이 침도 들어주고 마을 청년들이 밤에 심지어는 지켜주기까지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명입니까? 다시 하게 하는 그 일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게 사명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고요. 내게 사명이 있다면 다시 말씀 보고요. 내게 사명이 있다면 다시 섬기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주신 기회를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2절의 말씀에 선한 증거를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신앙은 말이 아니라 증거예요. 내가 잘 믿는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아니라 백문이 불여 일증이죠. 내가 잘 믿는 증거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에 내가 한 선한 증거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 향해서 여러분, 내가 한 선한 증거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잘 믿는 것 같습니까? 못 믿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이웃들에게도 묻지 마세요. 첫 번째는 가족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 잘 믿는 증거를 드러내고 사는지 정말 질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 내가 나가서 100점 맞으면 뭐 하겠어요? 집에서 50점도 안 맞으면 그 꽝이잖아요. 50점이 내 점수예요. 아우,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잘 믿겠지.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몇 점짜리 목사님입니까? 50점짜리 목사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50점짜리예요. 바깥에서 아무리 100점 맞아도 소용없고 부질없는 일이에요. 헛짓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에 가서 100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가정에서 좋은 점수 맞아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좋은 점수 맞고요. 아내로서 좋은 점수 맞고 신앙인으로서 좋은 점수를 맞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증거를 좀 드러내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내가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 보니까 참된 과부가 되기 위한 증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증거가 나타나야 참 좋은 과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누가 좋은 참된 과부입니까? 자녀를 잘 먹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사람이 참된 과부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 잘하는 사람이 좋은 어머니,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처지와 비슷한 이방인, 자기 처지와 비슷한 과부들, 또 고아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세 번째는 성도들의 발을 잘 씻기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네 번째는 환난 당한 자를 잘 구제하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영적인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 영적인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좀 잘 도와보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 번역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바짝바짝 뒤따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요. 누구 따라가야 할까요? 더 잘못 믿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 뒤따라가야 돼요. 나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뒤따라가야 돼요. 나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 뒤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못한다면 누구 따라가야 돼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 뒤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나보다 더 실력이 좋은 사람을 바짝 쫓아갈 때 내 실력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주간의 신앙, 내가 잘 믿는다 못 믿는다 말하지 말고 내 믿음의 선한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3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내가 신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죠. 이마고 데이. 물론 그 형상은 얼굴의 형상이 아니라 인격의 형상이에요. 바로 내가 인격으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최종 골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최종적인 골은 내 안에서 나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 드러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신앙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다른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과 교훈을 어떻게 창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념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착 달라붙는 거예요. 마음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착 달라붙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또 삶의 수준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착 달라붙고 있어요? 돈인가요? 물질인가요? 권력인가요?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삶은 내 마음에 어떻게 경건히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착 달라붙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 안에 흰 양과 검은 양이 있어요. 여러분, 흰 양이 일까요? 검은 양이 일까요?
누가 이길 수 모르죠. 누구에게 먹이를 많이 주었느냐에 따라서 흰 양이 이길 수도 있고 검은 양이 이길 수도 있어요. 검은 양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면 검은 양이 이기겠죠. 흰 양에게 먹을 걸 많이 주면 흰 양이 이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착 달라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창념이라는 말은 마음에 담아서 착 달라붙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서 무엇이 착 달라붙고 있나요? 물질인가요? 명예인가요? 세상 욕심인가요? 내가 겉으로 아무리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믿음 아닌 것, 내 마음에 경건 아닌 것, 내 마음에 신앙 아닌 것이 착 달라붙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왜 그렇게 삽니까? 나빠서인가요? 아니죠. 그분의 마음에 지금 착 달라붙고 있는 것이 신앙하고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매일 주일날 출석해요. 매주일 주일날 출석하는데 정작 그의 마음에 착 달라붙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다시 한번 붙잡고 선한 증거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의 선한 증거를 증거하고 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창념되어 착 달라붙어 정말 이 고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